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9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프리카로 한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추장을 만났는데 이 족장, 지금도 아프리카는 이렇게 시족 단위로 살아가는 일들이 많아서 이 추장,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심지어는 이런 추장들이 한 지역을 관할하는 그런 어떤 우리 보면 뭐 구청장 혹은 시장 이런 역할도 여전히 감당하는 이런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한 추장을 만나서 이 추장에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가 지은 이 많은 죄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대신 예수께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추장이 이것은 굉장히 감동하는 눈치입니다. 내 죄가 많은데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니까 이렇게 막 감동하는 눈치인 것입니다. 선교사가 기쁜 마음으로 이어서 이제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은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기에 이제 그를 믿는 우리들도 그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갑자기 이 추장의 얼굴이 하얘지면서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손사래를 치는 것입니다. 선생이여, 그건 좀 곤란합니다. 내가 추장이 되기 위해서 내가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또 내가 추장으로 다스리면서도 내 손에 죽임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 그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면, 다 같이 부활하면 그들은 분명 나에게 복수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약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죽여버리면 됩니다. 아니면 또 그 문제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어쩌겠어, 내가 죽어야지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여기는 데에서는 왜냐하면 죽음이 모든 문제 해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전부라고 여기며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에 반박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를 위해서 이전에는 없었다가 잠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스템에 잠깐의 예외를 두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이 그리스도의 사역 이전에 이미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모든 이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끝낸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것, 그 부활이 당연히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1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순서가 있는데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나머지는 마지막이 되느니라. 결국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수께서 먼저 부활, 모든 잠자는 자 중에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우리 그 주를 믿는 자들이 그 영광에 함께 부활하는 자들이 되고, 나머지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나 그들도 역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부활했을 때의 영광이나 또 부활한 그 결과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모두는 부활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이 가르침을, 이 편지를 쓰던 이 시점에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직접 본 자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노라 라고 그들은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앞서 나누었던 선교사의 말과 같이, 그가 전한 그 복음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증인인 이 제자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전한 복음의 주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역시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심 같이 우리들도 같이 죽었다 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믿지 또 아니하고 인정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헬라적인 그 철학에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이 땅, 이 생에서 구원을 받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을 누리고 복락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 사두개파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현세에서 누리는 것으로 그런 부활은 없는 것이다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그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신앙, 이 믿음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죽음을 혹은 부활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죽음을 앞둔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마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자녀가 어머니 옆에서 슬피 울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가지 마십시오. 어머니, 이렇게 가면 어떤단 말입니까? 라고 슬퍼하는 자녀에게 그 어머니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네가 책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오늘 보니까 한 학생은 코에 뭔가 혹시 코피가 난 것입니까? 너무 열심히 공부하다 코피가 났습니까? 이렇게 책상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 학생이 네가 만약에 잠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는 너를 이렇게 안아서 그 책상에서 좀 더 편히 쉴 수 있는, 편히 누울 수 있는 침대로 이렇게 내려놔 주는 것. 이것이 죽음이다라고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이제 다시 못 만날,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어디론가 가버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모든 것이 다 그냥 사라져버린 끝, 그런 종말, 그런 끝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아서 지금 이 땅에서
좀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옮겨주는 그것이 바로 죽음이고 또 부활이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에게 마치 내일 우리 다시 만날 것처럼 굿나잇 키스를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 이들의 장례 때마다 우리 가운데 형제와 자매들이 죽음을 당해 죽음을 맞이하여 이제 장례가 갔을 때 우리가 가서 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의 찬양입니다. 슬퍼하며 절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의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곳에 가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 그곳에서도 감사를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의 만남은 그저 이 땅에서의 만남보다 더 좋은, 책상에 엎드려 자는 것보다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서 자는 것만큼 비교할 수 없이 더 편안하고 더 좋은 그곳에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때 잠깐의 이 이별이, 그 죽음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이라고 가정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바 이 복음의 말씀도 헛것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복음을 듣고 믿은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15절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예수의 죽음이 실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의 시작이 된다면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이 되며 우리 믿음의 완성이, 우리 소망의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예수의 증인들은 그토록 예수의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수없이 많은 핍박과 환난과 죽음의 그런 많은 어려움들, 위기들을 겪으면서도 심지어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들은 스스로를 부활의 증인들이라 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였다. 우리가 오늘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나버렸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 우리를 얽매여 있던 그 죄의 권세를 깨트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필연적인 결과로 따라오게 되는 그 사망의 권세까지도 역시 깨트리시고 이겨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기셨기에, 그가 살아나셨기에, 그러기에 그가 말씀하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그 약속들이 여전히 우리의 소망으로서 이제는 소망이자 완성이 되셨으며 우리도 그 죽음과 그 부활에 합하여 우리도 다시 죽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우리가 이제는 살아날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이제는 인치인 것처럼, 도장을 꽝 찍은 것처럼 이제는 변하지 않는 그 완성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란 또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부활이란 이전의 다른 사상들, 앞서 말했던 이 헬라의 그런 철학이나 그런 사상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며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이 헬라 사람들이 하는 그 죽음 이후에 영혼만 남아서 저 이데아, 저곳으로 가버리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혹은 우리가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여기서 태어나 살다가
죽어서 다시 또 저기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런 윤회를 말하는 그런 성질의 것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살더라도, 비록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며 핍박을 당하며 또 죽임에 이르기까지 나아간다 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 주를 위하여, 우리 또 복음을 위하여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또 사랑하기에 서로 짐을 지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오직 부활하며 사는 삶이, 그 부활이 우리의 이 모든 것에 참 소망, 혹은 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보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망을 깨닫게 되고 또 붙잡고 살아가며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자신의 배경이나 자신이 누리던 것이나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배설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것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자기도 발견되려 하고, 또 그 부활의 권능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수고와 모든 핍박을 아낌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끝까지 그 부활에 다르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나는 믿음의 경주를 하며, 또 다른 표현으로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고린도전서입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여러분 기쁨과 소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꺼이 오늘도 수고하며 오늘도 애쓰며, 오늘도 우리는 잠을 쫓아가며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저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주를 닮은 자로, 주를 따라가는 자로,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기꺼이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믿음을 가지고, 믿음만을 가지고, 소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이 모든 수고와 헌신이 헛된 것이 되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헛된 일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며 세상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했던 빌립보서 32절에서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어차피 우리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오늘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더 지혜로운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추장의 이야기처럼 내가 이 땅에서의 권력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서의 권세를 위하여, 이 땅에서 모든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 기꺼이 내 대적들을 죽이고 피를 흘리며 기꺼이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 이 땅에서 내가 좋은 이 추장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좋은 건 누리는 게 최고가 될 수 있다. 먹고 마시자. 나도 만약 부활이 없다면 나도 먹고 마시자. 나도 오늘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요일 날 이러면 주일 날 이래야 되는데 수요일 날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원, 흔들리지 아니할 그 바탕이 됩니까? 그가 다시 사셨으니 이제 그 다음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도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의 영광이며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것이라는 우리에게 소망이 이제 된다라는 것입니다. 능히 모든 이의 죄를 사하시고 또 능히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영광에 우리도 함께 나아갈 소망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인으로서 또 성도로서 살아가며 우리 정말 둘째가 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열심으로 교회를 우리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인됨이 우리의 자랑이며 또 우리가 교인으로서 기꺼이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가 혼자 족하고 내가 혼자 누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선생님들이 늘상 아이들을 하는 것처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이들에게 맛있는 먹을거리를 준비하여 나누며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우리 그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것. 여러분, 혹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더 편하고 더 안락하며 더 마땅히 더 잘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주를 위하여 기꺼이 오늘 주의 고난의 주난을 맞이하여 기꺼이 새벽에 기꺼이 더 많은 것들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또 열심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며 또 그것에 대한 분명한 결론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히려 소망이 더 굳건히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말한다면 우리에게 준비된 주와 합한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며 또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또 주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은 나중에 로마서를 또 나눌 때 또 함께 나누게 될 것이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의 그 성령을 약속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치 그러니 더 고생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더 수고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더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그러니 더 소망을 가지고 우리 부활의 영광에 나아갑시다 라는 것이 바울의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활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 우리의 아버지 앞에 다시 서는 그날의 부활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며 수고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 나의 친구, 나의 자녀라 라고 부르시는 그 부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